할렐루야. 9월 한 달도 은혜 가운데 인도하신 하나님, 이제 이 한 주간 이제 10월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 10월 하루하루 매 순간마다 우리 주님의 세밀한 간섭하심과 인도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라디오와 TV 방송에 교계 뉴스를 들으신 분들은 아마 아시겠습니다마는 한 주간 동안 인천 송도에서 큰 행사가 열렸습니다. 이 행사는 1974년에 스위스 로잔이라는 곳에서 시작된 세계 복음주의 운동의 연장선상에 있는 모임입니다. 1974년 우리가 잘 아는 빌리 그레함 목사님과 존 스토트 목사님이 주도하여서 세계 교회, 특히 복음주의 교회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와 특별히 사회적 책임에 관하여 함께 기도하고 모임을 가졌던 대회의 연장선상에 있는 모임입니다. 그래서 이 대회를 로잔 대회, 로잔 운동 이렇게 부르는데요. 1974년, 그러니까 올해로 2024년이 되기 때문에 50주년이 되는 해에 한국 대회가 지난 한 주간 인천 송도에서 열렸습니다. 이 1차 대회 1974년에 열린 스위스 로잔의 대회는 우리 교단의 그리고 서울신학대학의 제 스승이시기도 하시는 조종남 목사님이 주도적으로 참여를 하셨고요. 당시 한국교계에서는 광림교회를 목회하셨던 김선도 목사님, 또 충영교회 김창임 목사님, 그리고 CCC를 세운 김중곤 목사님이 주도적으로 참여했던 세계 복음주의 교회의 운동 되겠습니다. 주제는 이겁니다. 총체적인 복음, 즉 복음의 총체성과 실제성, 조금 말이 어려운데요. 좀 쉽게 설명을 하면 복음은 세상의 가치로 재단할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와 질서 안에 있는 것이 복음이다. 그리고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실제적으로 나타났고 드러났고 다시 오실 주님이시다. 이건 변하지 않아요. 믿습니까? 변하지 않아요. 예수 왜 믿으세요? 이런 말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주님이십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이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은 내용을 복음주의 교회들은 참 많이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대로 1970년대는 냉전 시대였어요. 미소를 중심으로 한 이데올로기 논쟁이, 그리고 한국 전쟁 이후에 또한 개발도상국과 제3세계 국가들의 가난과 빈곤들이, 그리고 그러한 틈바구니에서 세계교회 협의회 WCC는 사회적 복음에 관한 것을 아주 강조했고, 그리고 1970년대는 자유주의 신학이 온 세계 안에 영향을 끼치고자 하는 바로 그때에 우리 한국교회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던 빌리 그레함 목사님을 중심으로 한 복음주의 진영의 목회자와 신학자들이 스위스 로잔에서 모여서 기도하며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땅에 구현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공산주의자들이나 이데올로기주의자들이 아니라 우리 복음주의자들이 사회적 책임도 방기하지 말자. 가난과 貧困, 정치적인 억압, 이러한 상황들을 결코 도외시하지 말자라는 취지로 보인 게 바로 이 로잔 운동인 겁니다. 1974년에 시작되어 1989년도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케이프타운에서 2차 대회가 열렸어요. 그리고 1989년에 필리핀에서 2차 대회가 열렸습니다. 2010년에 남아프리카 공화국 케이프타운에서 3차 대회가 열리고 드디어 2024년 50주년이 되는 해에 지난 한 주간 우리 대한민국에서 열리게 된 거예요. 전 세계 200여 국가에서 5천여 목회자들과 신학자들과 선교사들과 평신도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대회는 교파교단이 참여하지 않아요. 개인이 참여를 합니다. 개인이 참여하고 여기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오늘의 세계의 문제, 이러한 문제들을 가지고 의논을 했어요. 그리고 서울선언이라는 것이 발표가 됐습니다. 로잔 선언, 마닐라 선언, 케이프타운 선언, 그 다음에 서울선언, 이 네 가지 문서가 전 세계 복음주의 교회가 가야 될 방향에 대한 것을 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오늘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교회는
오늘 세계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이어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내가 그저 교회 다니면서 성황당에 복채 내고 복 빌어서 복 받는 그런 거 아니에요. 세계를 하나님이 구원하시고자, 만인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흐름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함께 기도의 제목을 갖는 거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모임에 대하여 이제 서울 선언문이 나왔는데요, 말이 많아요. 또 이 대회에 대해서도 말이 많아요. 소위 말해서 아주 그 근본주의 진영에서는 이걸 완전히 무슨 WCC처럼 세계교회협회처럼 생각하고 맹비난을 퍼붓습니다. 무지에서 오는 결과죠. 또 좀 더 진보적인 교회들은 너무 이거 보수화되어 있다라고 또 그렇게 비판을 합니다. 무관심인 거죠. 그러니까 이 무지와 무관심들이 있는 상황에서 대한민국 땅에서 지난 한 주간 함께 기도하며 이 모임을 가졌던 거예요. 결론은 이겁니다. 아쉽다는 거예요. 많이 아쉽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로자는 원래 기본 정신 자체가 복음의 총체성, 복음 전도와 사회적 실제성, 즉 사회적 책임에 관하여 균형을 맞추자는 거예요. 균형을 맞춰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좀 많이 아쉬움을 갖게 되는 것은,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한반도가 어떤 상황에 있습니까? 여러분이 한반도는 분단된 상황 안에 있어요. 이 분단된 상황 안에서 여전히 냉전의 뼈아픈 이 잔재들이 여전히 휴전선을 중심으로 해서 남과 북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중국의 팽창과 일본의 군국주의와 이러한 문제들이 여전히 팽배해 있어요. 기후위기가 오늘 전 지구를 뒤덮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오늘 인류가 가야 될 방향에 대한 이정표와 좌표들이 제시되지 않았던 거예요. 우크라이나 전쟁은 아직까지 끝날 줄 모르고 가자 분쟁은 이제 중동 전쟁으로 비화될 조짐으로 나아가고 있는 상황. 여러분 1970년대와 비교했을 때 결코 낙관적이지 않아요. 그런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 로잔 대회가 4차 로잔 대회가 한반도에서 한국에서 열렸는데 이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25개의 아티클이 나왔는데 그중에 11개가 동성애에 관한 부분이 나왔어요. 이 점은 참 괄목할 만한 부분입니다. 이유는 이거예요. 성경과 그리스도의 복음은 동성애를 죄악으로 규정한다. 이 맞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동성애와 성적 정체성에 혼란된 시대에 오늘 그들을 구원하고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데려와야 된다라고 하는 사명에 관하여 강조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치 이 동성애와 성적 정체성에 관한 문제에 관하여 교회가 용인하는 것처럼 오해하고 잘못 말하는 사람들이 근본주의자들이에요.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런 말 잘 새겨드려야 됩니다. 동성애는 죄악이요, 남성과 여성을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질서 외에 제3의 성을 인정하고 오늘 거기에 성적 자기결정권을 갖는다는 것은 그거는 모순입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그건 죄악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죄인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다시요.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죄인의 구주이십니다. 맞잖아요. 근데 자꾸 차별하고 배제하고 우리끼리만. 그래서 이 서울대회에 대한 기대가 참 많았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내놓으라 하는 대형 교회들이 몇십억 몇백억씩 후원하겠다고 했는데 다 끊었습니다. 그거 참 잘한 일이에요. 자기 이름 내고 그 목사들 열만한 이런 목사님들 이름 내는 거 하면 안 되죠.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고 있고 그런 교회들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순수하게 모여서 이런 부분들을 한반도의 분단의 문제, 저 북녘 땅에 관한 문제, 기후위기, 전쟁의 위기, 그 다음에 부익부 필리핀의 그러한 상황들, 여전히 제3세계가 굶어 죽고 있는 이러한 상황들, 복음주의 교회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서 어떻게 고민하고 함께 기도하는가. 그래서 아쉽다는 거예요. 우리가 관심해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세계와 온 땅에 어떻게 구현될 것이냐라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관심하는 것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심을 어떻게 구현하고 전하고 새겨줄 거냐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관심사여야 된다. 우리 사명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맹비난을 하고, 그러니까 참 좁아요. 참 무지하고, 여기에 또 무관심합니다. 사회교역과 사회개혁만이 마치 복음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그런 그룹들도 있어요. 여러분, 복음주의는 균형입니다. 복음주의는 밸런스를 맞춰가는 거예요. 복음주의는 교회 안에서와 교회 밖에서를 동일하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복음주의는 나만의 복음이 아니라 우리의 복음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그거예요. 나의 구원?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뭐가 돼요? 나만 구원.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와 은총이 나만 받는 구원의 은총인 것 마냥, 내가 천국 가는 것이 그거면 족하지, 다른 사람이 지옥 가든 말든 나는 상관없다. 그게 소위 근본주의자들이에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 대한성결교회는 근본주의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신앙과 믿음을 갖고 있다면 빨리 고치세요.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복음은 누구만의 복음이 아니요,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 사랑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나 부자나 장애인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이나 남자나 여자나, 혹시라도 동성애의 문제 때문에 성적 자기결정권에 관한 문제로 갈등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 세상 안에서 차별받고 세상 안에서 참 모질게 그와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팔레스타인 사람들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선민이 아니라 이제는 팔레스타인과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받은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이요, 이 구원은 복음 때문에 받은 것이요, 이 구원은 은혜인 것입니다. 나만을 위한? 아닙니다. 나에게 임한 이 구원은 우리 모두와 모든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거예요. 우리 기독교 대한성결교회가 갖고 있는 방향성도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3일 전에 세계교회협의회, 여러분이 알고 계신 WCC 총무가 이런 입장을 냈어요. 로잔과 WCC는 같은 맥락 안에 있다. 같은 맥락 안에 있다. 뭘까? 실제적으로는 많이 다르지만 단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면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의 주님이시다. 이건 다르지 않은 거예요. 이걸 부정한다? 그게 이단입니다. 이거 외에, 이 성경 66권 외에 다른 어떤 것을 주장한다? 그게 이단입니다. 이거 외에 누구의 교리집을 가지고, 누구의 꿈 해몽을 가지고 신앙생활한다? 그게 이단이에요. 그게 이단인 겁니다. 여전히 이 아쉬움 속에 남은 과제가 한국교회의 현재 진행형으로 이제 남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이 사회적 책임을 등한히 하지 않는 교회를 향한 오늘 우리의 고민과 기도입니다. 오늘 대사교회는 우리의 사역 방향을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복음적 교회, 선교적 교회, 사회적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홈페이지를 보시면 맨 앞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기독교 대한성결교회의 복음적 전통 안에 있고 기독교 대한성결교회는 세계의 복음주의 전통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가는 방향이 첫째, 복음적 교회예요. 두 번째, 선교적 교회입니다. 세 번째, 사회적 교회예요. 이 세 가지가 오늘 우리 교회가 가야 되는 방향 안에 있다는 거예요. 저는 모쪼록 우리의 이와 같은 작은 걸음들이 결국에는 80주년이 되고 90주년이 되고 100주년이 되는 그와 같은 사역의 여정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 많은 결실과 열매를 거두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대사교회가 복음적 교회로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만을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선교적인 교회로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라 하신 그리스도의 대명령을 지켜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동시에 오늘 이 사회적 어려움과 힘겨운 상황, 정치제도의 불의함과 이러한 것에 결코 침묵하지 않고 오늘 이 사회를 끌어안을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반영합니다. 이게 복음주의 교회의 흐름이고 방향인 거예요. 자, 이거를 이제 바탕으로 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맥락 안에 있는 내용입니다.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 놓고, 지난주 말씀을 기억해 보시죠. 파이디온, 이 어린아이 하나, 로마 제국에서 가장 소외되고 차별되고 인간 대접을 받지 못했던 어린아이 하나를 끌어안으시고 제자들 앞에 세워놓으신 예수님, 이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이 누구를 영접하는 거예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가 하나님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다. 놀라운 얘기입니다. 여러분, 인정할 수 있어요? 인정하고 존중하고 배려할 수 있어요? 하나의 인격체로 여러분 할 수 있느냐? 여러분, 2000년 전의 그레코로만 시대에는요, 이런 황당한 얘기가 없는 거예요. 이런 황당한 얘기가 없어요. 그런데 제자들의 논쟁의 한복판, 제자들이 왜 싸웠습니까? 왜 논쟁을 했나요? 왜 그들이 토론을 했습니까? 제자 중에 누가 크냐?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 어떤 교회가 큰 교회일까요? 여러분, 어떤 성도가 큰 성도일까요? 이 말씀을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교회가 가야 되는 방향이 바로 여기에 있지.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그 내용으로 바로 이어지는 본문입니다. 오늘 마가복음 9장 38절은 이렇게 시작하지요.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았는데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였기에 금하였나이다. 여러분, 그 말씀과 38절이 딱 연결되어 있어요. 제자 요한이 나서서 얘기합니다. 우리 제자들이 아닌데, 예수님을 따라하는 제자가 아닌 어떤 자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보고 그거 하지 말라고 금하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보면 38절 다시 한번 열어봐 주세요. 여기 보면 우리를 이라는 단어가 두 번이 나옵니다. 우리가 누구요? 나와 베드로를 위시한 바로 이 12제자입니다. 그 우리를 이라는 말씀이 두 번을 사용하는 이 말씀에서 무엇을 할 수 있어요? 배제와 차별입니다. 우리가 아니면, 우리끼리가 아니면 아닌 거예요. 이 그룹에 들어오지 않으면 아닌 겁니다. 그래서였는가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39절로 40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기를 금하지 말라. 40절입니다.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한. 여기서의 우리는 누구를 포함한 우리일까요? 예수님을 포함한 우리입니다. 잘 보세요. 요한이 얘기한 우리는 자신과 제자들의 우리예요. 예수님의 우리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모든 제자들을 포함한 우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교회는 신앙의 연조가 오래됐다고 어른이 아니에요. 그가 주인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입니다. 그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지 않는다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일 수 없는 거죠. 요한의 말과 예수님의 말이 다른 거예요. 그 우리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적용해 봅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주님이실 뿐만 아니라 세상의 주님이십니다. 모든 사람의 주님이십니다. 무슬림, 불교, 그 밖에 여러 이단과 사이비에 있는 모든 사람의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변하지 않아요. 우린 그걸 알아요. 우린 그걸 믿어요. 우린 그걸 확신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도입니다. 그래서 전하는 것이에요.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있는 사람이,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말씀이 오늘 제자들에게 어떻게 비춰졌을까? 예수님은 배제와 차별이 아닌 포용과 인정을 전제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말씀은 당신 곧 그리스도이신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보다 더 분명하고 명확해졌다라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41절로 42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그렇죠, 여기 나오죠. 여기 41절을 보면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그런데 아직 그 믿음은 없는 자라 할지라도. 할렐루야. 여러분, 설교가 좀 어렵죠. 다시요, 이 41절 다시 보세요.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배려하고 존중하고 사랑을 나눠주는 것이라면 너희는 상을 잃지 않으리라. 그런데 이 말씀에 그리스도에 속한 자라는 말과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는 말은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즉 아직 믿음은 없어요. 그런데 나는 알아. 그가 지금 믿음은 없지만, 주님은 모르지만 누구에게 속한 자야? 주님에게 속한 자. 왜? 주님이 관심하시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관심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관심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 자녀를 관심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내 생업을 관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아는 게 하나님 자녀요, 성도이니까. 이 신앙이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그리스도를 믿는 자, 아직은 믿음이 없어요. 아직은 교회 다니지 않습니다. 아직은 주님을 잘 몰라요. 근데 나는 알아요. 뭘 알아요? 하나님이 저를 구원하실 걸 알아요.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시는 거 알아요. 하나님이 저를 은혜 주시는 거 알아요. 하나님이 반드시 저를 구원하시고자 하기에 내가 그 마음을 알기에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안타까움으로 다가가고 배려하고 관심하고 사랑하고, 그게 물 한 그릇이라도 주는, 여러분 큰 거 아니어도 돼요. 작은 거 관심 하나라도 가져가면 여러분 세상이 하나님의 것이요, 온 세계가 그리스도의 것이요.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고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그와 같은 마음을 갖고 살아가기를, 지난주 예수님은 누구를? 어린아이 하나를 세워놓고 제자들에게 인정할 수 있겠느냐. 너희는 세상과 다르게 이 어린아이 하나를 섬길 수 있겠느냐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권력을 갖고 있고 지위를 갖고 있고 힘을 갖고 있고 물질을 갖고 있고 권세를 갖고 있는 자들 앞에 우리는 고개가 숙여질 수밖에 없어요. 그 힘과 그 권능과 그 능력 때문인 거예요. 오후에 설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그와 같은 힘과 능력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믿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요, 오늘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구원받은 사람, 그렇죠. 우리는 이미 구원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우리가 큰 자인지도 몰라요. 그런데 동시에 아직 그 구원을 받지 못한 작은 자들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내가 왜 큰 자가 되었습니까? 주님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 때문인 거예요. 뭐 많이 가져서 뭐 높은 지위에 올라가서 그게 큰 자가 아니에요. 세상에서 가장 크신 분 주님이십니다. 세상에서 가장 힘과 능력을 지니신 분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큰 자가 된 거지, 내가 부모해서 큰 자가 되고 뭐가 되고 아니.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합니다. 주님을 믿지 않습니다. 주님을 모릅니다. 그래서 작은 자인 거예요. 그런 사람을 관심하고 그 사람도 하나님이 큰 자로 만들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내가 믿느냐? 예, 주님 믿습니다. 주님이 세상의 그리스도십니다. 그게 교회예요. 그게 성도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또한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구원인 거예요. 그래서 나의 구원은 나만의 구원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구원이어야 한다. 할렐루야. 나의 구원은 누구의 구원? 우리 모두의 구원이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지 않는 남편입니다. 아직 교회에 냉담으로 교회 나가지 않는 아내입니다.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자녀일 수도 있습니다.
여전히 내가 기도의 제목을 갖고 있는 내 옆에 이웃일 수도 있습니다. 왜? 내가 받은 그 구원의 은혜와 은총이 너무너무 귀하고 복되기에 이것이 우리 아내에게도 우리 남편에게도 우리 자녀에게도 우리 이웃에게도 우리 친족에게도 우리 가족에게도 여러분, 이것을 외면하고 이것을 방해하고 이것을 멀어지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오늘 구약 본문 에스더는 그와 관련하여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바벨론의 포로가 된 유대인들이잖아요.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중동의 새로운 패자가 됐던 바사, 즉 페르시아의 아하수에로 왕 때 이야기입니다. 유대인으로 잡혀와 그곳에서 살았던 모르드게, 그의 조카 에스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왕의 피로 간택이 되어서 왕후가 되었어요. 페르시아 권력의 2인자가 되었습니다. 그와 같은 지위에 올라갔지만 실제적인 권력은 이 아하수에로 왕 다음에 하만이 쥐고 있었죠. 여러분, 이 하만은 아말렉 족속의 사람이고 아각의 후손이라고 성경이 표기합니다. 여러분, 이 아말렉과 아각의 후손은요, 사울왕 시대에 이스라엘과는 계속적인 적대적인 관계에 있었고 유대인과 원한 관계에 있었던 인물이에요. 그는 기회를 만들어서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비롯한 모든 유대인들을 제국에서 제거할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절체절명의 순간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하만의 음모를 밝혀내고 마침내 위기에서 벗어나게 되는데, 여러분, 이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이라는 말이 단 한 번도 안 나와요. 그런데 그 역사 안에서 주관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심을 알게 했다. 누굴 통해서?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통해서. 이게 주제입니다. 사람을 살리겠다는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있습니다. 사람을 죽이겠다는 하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느 편에 서셨을까요? 결국 하만은 자신이 만든 계획에 그 스스로가 걸려 무너지게 되는데, 에스더 7장 9절로 10절입니다. 모르드게를 달아서 죽이고자 했던 하만의 나무에는 10절,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했던 그 나무에 하만 자신이 매달리게 됩니다.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 바로 그겁니다. 모르드게는 아무런 차별도 받지 않고 제국 안에서 유대인들을 보호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고 그 제국 안에서 그 제국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가기를 원했던 사람으로 보여져요. 그런데 하만은 어떻습니까? 오랜 원한으로부터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을 차별했어요. 혐오하는 정책을 만들었습니다. 페르시아 전역에 이것을 확장시키고 자신의 권력을 공고히 하고 그 힘과 능력을 유지하기를 원했습니다. 교만으로 가득했어요. 거짓과 기만으로 왕을 속이고 그리고 모든 백성들에게 거짓을 이야기했던 지도자였습니다. 그가 흥했을까요? 그는 권력의 정점에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그는 망했습니다. 그 망한 것은 자신이 만든 나무에 자신이 매달리게 되는 망함이 되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이거예요. 모르드게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힘입었다는 것입니다. 모르드게는 비록 페르시아 바사 제국 안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과 이 제국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가기를 늘 원했다는 거예요. 권력의 자리에 있었으나 권력을 탐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조카가 왕후의 자리에 올라갔지만 그걸 통해서 입신양명을 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정직했습니다. 바랐습니다. 솔직했습니다. 그리고 동족을 생각하고 제국을 생각했습니다. 얼마나 귀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가장 큰 구원과 전도는요, 어찌 보면 우리의 평생의 기도 제목은 오늘 우리의 가족과 친족을 향한 기도인지도 몰라요. 바울이 그런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우리 유대인 동족들을 구원하시는 일이라면 그것이 혹시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는 한이 있더라도 꼭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는 대사리 땅에 살면서 평생을 이렇게 주님을 알고 참 복된 신앙과 믿음을 가졌는데 아직도 우리 주변에 주님 알지 못하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가족 중에도 있습니다. 하나님,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저를 살려주시옵소서. 생명이신 주님을 알게 하시고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 기쁨을 이 땅 안에서 단 하루라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얼마나 여러분 그 기도가 귀한 기도요, 아름다운 기도요, 복된 기도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께서 무엇을 원하실까? 제자들이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
바로 여기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회는, 성도는 생명을 살리고 그 생명을 살리는 일에 책임을 갖고 사명을 갖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생명은 육신의 호흡을 연장하는 생명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생명이요, 참된 생명이요, 영원한 생명인 것입니다. 그것을 내가 갖고 있기 때문에, 내게 은혜로 주셨기 때문에, 나만 구원이 아니라 나의 구원은 당신의 구원이요 우리 모두의 구원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오늘부터 오늘은 아니죠, 이제 내일부터 이제 나가서 여러분 사실 때 이거 나 보면 뭐 다르지 않느냐고, 우리 한번 연습 한번 해요. 옆 분들 한번 서로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참 많이 다르십니다. 그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내 안에 참된 생명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감사가 있어요. 평안이 있어요.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그럼 달라요. 때로는 근심이 와요. 걱정이 와요. 육신의 연약함과 병약함 때문에, 때로는 물질로 말미암은 시험 때문에, 때로는 가정의 여러 가지 우한질고 때문에, 어쨌든 내 삶이 잘 안 풀리는 것 때문에 그런 것이 올 때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는 참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주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거, 할렐루야, 너무 감사하고 너무 감사하고 너무 감사하다. 나 보면 좀 다르지 않느냐고. 야, 저분은 어떻게 저렇게 힘들고 어려울 텐데 저렇게 기도하고 찬송하고 살아갈까? 뭐 때문이에요? 주님 때문인 거예요. 예수님 때문인 거예요. 복음의 핵심은 이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 얻을 은혜를 나에게 주셨을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주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구원 얻는 은혜를 나에게 주신 것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신다. 오늘 이 신앙과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것이죠. 맞습니다. 세상에 하찮은 작은 자, 다른 게 아니에요. 주님을 몰라요. 아직 주님 믿지 못해요. 그런데 주님의 관심 안에 있어요. 주님이 끌어안으신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에요. 배제되었습니다. 차별받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동성애와 성적 정체성과 제3의 젠더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분명합니다. 죄악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 안에서 신음하고 고통당하고 힘겨워하는 이들까지 우리가 만약에 차별하고 배제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그들을 끌어안을 수 있는, 우리끼리만의 구원이 아니라 그들도 하나님이 구원하기를 기뻐하신다. 여러분, 절에 가서 불상에 절하는 것만이 우상숭배가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저가 주님을 알아서 생명으로 기쁨으로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을 살아가고 주님 나라에 이르도록, 그게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요 구원의 은혜잖아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내용.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서신서의 본문은 아주 딱 이 말씀과 맞는 본문이 제시되어 있어요. 야고보서 5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20절입니다.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미혹, 세상에 미혹되어 진리가 없고 진리를 떠난 사람을 어떻게 하면 돌아서게 하는 자가, 누구에게로? 주님께로,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어떻게? 사망에서 구원하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니라.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이 말씀으로 여러분의 가족과 친지와 이웃과, 그리고 오늘 한국교회가 이제 이 로잔 대회를 통해서 새롭게 이 사회를 바라보고 이 시대를 조망하고 바라봤으면 좋겠고, 특별히 우리 교회 젊은 세대들 앞으로 더 복잡다단한 시대 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님이실 뿐만 아니라 나의 구원이실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구원이시며 온 세상의 주님이시다, 모든 이들의 주님이시다, 이 사실을 다시금 우리 마음에 뚜렷하게 새기는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이 걸음걸음마다 주님이 함께 하시고 동행하실 줄 믿고 오늘 이와 같은 신앙과 구원의 은총이 오늘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의 걸음 속에서 삶 속에서 아름답게 이어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